다 함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을 또 이 나라의 민족도 지켜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삶이 회복되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교우들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삶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취업과 저들의 또한 시험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특별히 저들의 미래와 장래를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섬기는 다섯 선교사님들과 또 다섯 개척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늘 선을 이루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같이 한 마음을 한 뜻으로 모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합니다. 교회가 지금 3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오후 예배는 회복되지 못했지만 1부 8시 예배, 9시 반 2부 예배, 11시 3부 예배로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부득이한 경우에 영상으로 예배를 제가 미리 찍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3절 말씀.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 보온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과 또 우리 영혼이 치료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째, 고추장, 된장, 간장을 만들다가 잘못해서 버렸답니다. 그러면 무슨 장이겠어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젠장이라고 합니다. 젠장. 두 번째입니다. 도둑이 훔친 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도둑이 훔친 돈은 슬그머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낭떠러지에 매달려 사는 사람의 똥은 뭐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떨어질 똥, 말똥이라고 합니다. 또 전축, 옛날 전축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축을 틀면 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그거는 판소리라고 합니다. 판소리. 다섯 번째, 추위에 강한 반면 더위에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눈사람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을 무슨 장면이라 할까요? 그것은 꿈입니다. 꿈. 일곱 번째, 가장 어렵게 지은 절을 어떤 절이라고 할까요? 그 절은 우여곡절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길거리에 거지가 가장 싫어하는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바로 인색이라고 합니다. 인색하다 할 때 인색. 마지막, 신경통 환자가 제일 싫어하는 악기는 무엇일까요? 신경통 환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 비올라입니다. 비올라. 비가 오면 신경통이 아프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늘 생활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름이 다양합니다. 성경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말씀, 또 신구약 성경. 분명 성경은 한 권으로 이루어졌는데 또 66권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성경을 통해 삶의 방향을 턴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예화나 체험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앞으로 100년 안에 모든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집이 성공공예, 창고가 되어서 성경책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한 어떤 간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좌우의 어떤 날쌘 검과 같이 예리해가지고 우리 혼, 또 우리의 영, 우리의 관절, 골수, 몸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그 말씀이 칼이 되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혼과 그리고 우리의 온 몸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공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는 것이에요. 예리한 칼이 내 온몸을 구석구석 찌른다고 생각해 봐요. 그냥 온몸이 그냥 얼마나 참 아프겠습니까?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리한 칼이 내 몸을 침입하는 순간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호소할 겁니다. 이런 고통을 견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수술하기 전에 보통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마취 주사를 놓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칼은 마취가 없이 그냥 파고 들어옵니다. 더 힘든 것은 말씀의 칼이 몸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정적인 부분도 영향을 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의 고통을 느끼고 정적인 부분도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고통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아픔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오히려 힘든 상황을 가져다 준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말씀을 통해 고통을 느끼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아는 자라면 그래도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칼이 찔러 쪼개는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우리 속에 이렇게 역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이유는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보통 주사를 맞습니다. 그 주사 바늘이 찌르는 순간 얼마나 아픕니까? 그 아픔을 통해 주사액이 들어가서 온몸을 치료해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몸을 칼로 베었다든지 또 사고가 나서 몸을 다쳤다든지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아픔이 상당히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단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과정에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런 아픔을 느끼는 사람, 이런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산 자는 아픔과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아픔을 느끼는 자가 살아있는 자고 깨어있는 신앙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오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질병이라도 고치시는 전능하신 치료자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시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단과 치유 과정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릅니다. 이 아픔은 우리가 바로 산 자요,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말씀을 통해 아픔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자는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력이 있다는 말이고 생명의 에너지를 가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살리는 힘, 살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과정에서 아픔이 있고요. 그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픔을 통해 내가 깨어납니다. 그 아픔을 통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것은 그 칼로 우리를 다시 치유해 살리시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마취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한 치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죽은 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비라는 말, 마취라는 말 아시죠? 우리 몸이 마취가 되면 칼이 들어와도 아프지 않습니다. 마비, 마취가 일시적으로 세포와 피부의 기능을 죽여버립니다. 저도 얼마 전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순식간에 마취 주사를 놓으니까 전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용정을 2개 뗐죠. 전혀 아픔을 못 느꼈어요. 그만큼 마취가 온몸을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죽은 자는 칼이 들어와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죽어버리면, 우리의 영성이 마비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무리 헤집고 다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완고함이라는 것은 뭐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굳어버린 상태, 정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혀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죠. 우리 몸이 죽어 있으면, 우리 심령이 죽어 있으면, 우리 영성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려고 움직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 정지된 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이 죽은 자는요, 말씀을 거부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스스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막 저항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을 하거나 졸음에 빠져 잠에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죠. 핸드폰에 또 빠져있고 그 잠깐 예배 시간 드리는데도 핸드폰에 집착하는 거죠. 문제가 생겨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숨을 쉰다고 다 산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 살아있는 성도는요, 아픔을 느끼며 그 아픔을 느끼면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산 자는 말씀의 칼이 들어올 때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산 자가 느끼는 아픔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치유되는 과정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몸살입니다. 몸살이 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치유통이고 성장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픔은 신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자는 아픔을 통해 두 가지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죄에 대한 고통, 아픔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정말 내가 큰 죄를 범했구나. 너무 부끄럽다. 이런 아픔을 느끼는 것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심각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면서 아픔을 치유하고 또 회개하면서 고통을 치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픔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더 강건해집니다. 사람은 아픔을 통해서 건강한 몸이 회복되듯이 우리 영성도 이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이런 신음소리를 통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아픔의 과정이 복임을 깨닫고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아프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수술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수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아픔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감추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감추면 감출수록 상처는 더 깊어지고 더 골마지고 더 문제가 크게 터집니다. 빨리 드러내놓고 수술을 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아픔과 고통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아픈 곳은 치유가 필요한 곳이며 고통을 느끼는 것은 치유하려는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받아들인 자는 아멘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아멘합니다. 결과는 기쁨과 행복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짜 안식과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술을 받으려 하면 보통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수술을 받아 건강해지고 싶지만 수술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픔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겁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수술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을 통해 수술을 받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의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아픔을 느끼는가? 내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사는가? 만일 말씀을 통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죽은 자입니다. 큰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격도 흥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고 예배 생활을 게을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영적인 삶에서 얼마나 많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마비되어 있어서 그 심각성을 우리가 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성도들이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진 거죠.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었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나를 점검하고 일으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언제인지, 은혜를 받은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감격을 느껴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숨만 쉰다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치유는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몸이 한 곳이 아파서 치료되면 또 다른 곳이 아픕니다. 영적인 삶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문제가 생겨서 치료가 되면 또 다른 곳이 또 치료가 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또 아픔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되고, 또 기도는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들어오는데 또 희한하게 삶이 따라가지 않고, 그러다 보면 분노가 치솟아오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치유받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치료받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진단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임을 믿으십시오. 말씀의 칼로 나를 치유하고 살려야 우리가 삽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산자로 치유받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말씀의 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칼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아픔을 느끼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어디를 찌르고 수술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죽은 자입니다. 치유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는 아프지만 아멘합니다. 말씀이 들린 자는 아프지만 자신을 일으키려고 몸부림칩니다. 시작은 말씀이 들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해야 합니다. 나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일으켜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느낀 만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진짜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문제를 치유받으십시오. 치유가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치유받으십시오. 우리는 세 가지가 치유받아야 합니다. 하나는, 첫째는 영적인 문제요, 하나는 정적인 문제요, 하나는 육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첫째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또한 신앙의 열정과 기쁨도 서서히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도 없어요. 이거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적인 문제입니다. 정적인 문제는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거짓말하는 삶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조울증으로 인해서, 불면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 이거 반드시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세 번째는 육적인 문제입니다. 몸에 심각한 질병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시달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료받으십시오. 말씀으로 치료받으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말씀이 들리고 제대로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신도, 아픔의 질병도, 우리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갖 문제도, 더 나아가 우리의 정적인 문제, 이 모든 것도 반드시 깨끗하게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치유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치유받는 날입니다.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아픔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픔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문제를 찔러 쪼개주시고 고통과 아픔을 알게 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치유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아픈 곳에 치유가 임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픈 부위에 주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 몸에 있는 더러운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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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살 감기도 물러갈지어다. 만성 두통도 물러갈지어다. 호흡기 소화기로 인한 모든 질병들도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암과 뇌졸중과 간질과 간염과 당뇨와 고혈압과 심혈질환 모든 문제들, 폐질환, 신장질환, 관절염, 갑상선 등 온갖 더러운 질병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온갖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움과 질투 가운데 빠져 있고 그래서 관계가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인하여 또 잠 못 이루는 불면증,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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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불신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나태한 신앙으로, 게으른 신앙으로 넘어져 있는 성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예배 생활도 회복될지어다. 기도 생활도 회복될지어다. 전도 생활도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한 성도들의 그 모든 몸과 마음과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픈 부위들, 육적인 문제들, 정적인 문제들, 또 영적인 문제가 깨끗하게 치료받았음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나를 치유하고 아픔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아픔을 느끼도록 기도하십시오. 아픈 곳이 치유받는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식어진 신앙도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결국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회복되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내 몸의 모든 질병도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세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나로 인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 충만한 손길, 그리고 성령님의 유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 현장 위에, 또한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